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부활, 이제 우리는 신들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려 하시나이까 하니 흠정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즉 안식일을 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죠. 안식일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우리의 생명이 성령인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죠. 하나가 된 것이에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성님이 거하는 전이고 집이고 옷이죠. 그러니까 옷과 집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예배당에 모여서 오글오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없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 성령을 영으로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며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한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왜?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천에게 임하셔서 태어난 신물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신 영은 또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영으로 낳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성령님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네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안식일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잘못인가요? 하나도 잘못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들은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인간들은 영이 있습니까? 성령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 보셨어요?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딱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실제로 우리의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돼요?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자신들이 말하면서 인간들이다. 예,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도 신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우리도 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7절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그분을 치료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이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보시겠어요? 인간으로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 당연히 인간이죠. 그러나 영어로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인 성령이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은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네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시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거든요. 예, 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영이 없으니까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보입니까? 인간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을 알지도 보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이 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는 다 보여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열매를 다 맺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을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몸은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또 부활시켜요. 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에다 집중하시면 돼요. 영.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신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죠.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 육체로 보면 그래요. 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잖아요.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태초에 계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너희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을 주라고 불렀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에 놓기 전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겠어요?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셨지만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당당히 드러내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의 영,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들과 달리 뭘 가지고 계세요? 뭔가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을 위해서 살고 몸이 시키는 대로 살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몸이 인도하는 대로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신 거예요. 영이 생명. 그러니까 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거든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죠. 영어로 보면 다윗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계셨던 분이고 육체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나타나셨느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언제서부터 있는 것이다? 창세전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몸이죠. 왜? 이제 성령이 생명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영어로 보면 아버지와 하나죠.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거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 죽은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그렇게 험한 존재, 구름과 같은 존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앞서셨겠어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봐야 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보려면 영안이 되어야 되고, 영안을 가지려면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건 육체가 아니죠. 영원한 거니까. 예,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어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Holy Spirit이 되는 거, 영이 되는 거예요. 영.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이죠. 그래서 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게서 인격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그렇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몰라요. 인간들은.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집에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만 남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인간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태어난 게 육체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인간 보셨습니까?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다. 예. 어떤 분들은 영이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엄마 영, 아버지 영이 섞이나요? 예. 또 영이 있으면 예.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또 영은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죽은 몸을 살리는데 그런 인간들은 왜 죽은 몸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는데 영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줘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게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세뇌가 돼 있어요. 영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인간으로 살면서 어차피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야? 모든 인간들은 죄지니까.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되지. 아,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탄이 다 속인 거예요. 인간들을.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영은 우리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은 뭐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이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돼요? 영이니까. 영이 몸을 부활시키는 거,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전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까요? 예, 인간들이 멋있게 노래를 부른다고 영적으로 예배가 될까요? 또 진리를 다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한다고 진리가 될까요?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아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가 진리를 가져야 되고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이고 진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한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서 예배 안 받아요. 왜? 죽은 자들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산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영국 들어가잖아요. 죽은 자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예배해도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어요? 예배 받으셨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됐죠. 우리가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게.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몸은 성령의 전이니까 전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에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영이시고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있는 세계,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체의 세상이죠. 육체들이 사는 세상.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세상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아니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않느니라.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난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하였으리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성령님 안에가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이 들어가는 것이지. 물론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지금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만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 가져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갖나요?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예, 인간 중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죄 씻는다고 의로워져요? 하나님의 의가 가져요?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뭐라 했어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다 불의하다. 예수님 창녀 앞에 데려오잖아요. 돌로 치자고.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돌로 치는 자가 있었어요. 다 도망갔지.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인간 중에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돼 성령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 가져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알아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그저 원죄설의 세뇌가 돼가지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웠죠. 예. 원죄설은요,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이고, 그 어거스틴은 플라토니즘, 뉴 플라톤 사상에서 온 거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신학은 모두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이다, 신을 영접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해서 다 믿잖아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죄 씻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아주 뚜렷하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나요? 죄 막 져도 죄 용서했으니까 천국 가나요? 죄 자꾸 져도 돼요? 악하게 살아도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위선자들 다 천국 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써놨어요. 생명의 칭의, 생명을 받아야만 의로워진다 이렇게.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간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죄 막 져도 이신칭의가 되어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죄를 져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진리로. 그럼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네요.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영전한 생명 내가 가지고 있다. 아이고 성령이 아버지가 내 생명이시네. 그럼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 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다 죄의 종교로 변해버렸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2000년 전에 오셨지. 왜?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영존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죄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그런 2차적인 문제지.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용서해 준다고 생명이 들어가나요?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 사탄의 설 때문에 인간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믿어요? 지금 오늘의 신학이 다 그리스 철학.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랑 신부들이 어거스틴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 그들이 거기서 나온 신학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어거스틴 그건 기가 팍 죽죠. 어거스틴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다 그거는 쓰레기 학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죠. 성령이 하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을 지키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님이에요. 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면 누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찬양하면 누구 찬양하면 우리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예요. 어거스틴이 신의 도시 City of God 이런 책을 써가지고 성당에 나오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성에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주의자의 원천이 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어거스틴. 그래서 어느 종교나 다 자기네 신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는데 무슨 교회주의가 돼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그거는 뭐예요? 그럼 그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배당 가서 오글오글 인간들이 예배드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안 지킨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준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우리 약속을 이대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내가 믿으면 받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죽습니까?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다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느라. 우리가 부활하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또 몸을 가져요. 성령님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고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하나도 믿지 않고 그냥 죄만 용서받는다?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해? 영이 없는데. 정죄의 부활. 정죄의 부활에서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야.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당하는 거야. 그것도 부활인가요?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돼. 생명의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하려면요. 인간들은 선을 행하지 못해요. 자기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그러니까 정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가 성령이죠. 성령 안에 죄가 있어요. 성령 몸 안에 죄가 있어요. 다 선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어 그래야 생명의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고 안식일 지키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에 영의 눈과 인간들이니까요.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몸만 보았지 예수님의 영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야,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오늘 여러분들 영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 안에 영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이 있다면. 없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거야. 영이 없다.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영 없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요. 누가 영을 줬나요? 영을 준 적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생명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으니까. 그러나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죽어버렸잖아요. 반드시 죽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떠나가신 거예요. 육체만 남았고. 그래서 육체도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므로 그 육체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이 없이 태어난다. 인간들은 죽은 자들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부터 해요? 생명부터 받아야죠. 물에 떠내려가는데 죄 따져요. 건져내야죠. 우선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주고 나서 죄를 따져보세요. 죄가 있나? 여기 죄가 있어요. 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먼저이지. 죄 아무리 용서해봐야 죄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왜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못, 또 죄질 거니까. 그러나 성령님 주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질 이유가 있나요? 영이 무슨 뭐가 필요해요? 영이 뭐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몸이 영을 위해서 사는데 영을 위해서 죄를 짓나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생명을 주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나 하도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아주 세뇌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아, 그러니 얼마나 죄 짓기 좋아요. 인생 막 살고 막 죄 짓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예. 마피아가 막 사람들 쏴 죽이고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면 죄 용서 받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어거스틴은 이 말도 못 읽어봤나요? 왜 인간이 만드나요? 인간이 왜 설을 만들어요? 원죄설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 거기 있는데 왜 인간들이 스스로 원죄설을 받아서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스스로 자신을 지옥에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불호수에. 참 비극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열심히 있고 종교생활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 많이 하는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생명을 줘야 돼. 생명을. 죄를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에는 2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육체 눈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요. 육체로. 그러나 영으로 보면 이건 죽은 자고 이거는 산자죠. 예수님은 산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며 몸은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죽었지만 다시 사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나요? 죽었는데? 못 일어나죠. 죽은 몸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영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살려낸다는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몸은 스스로 살 수가 없기에 영이 몸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신 신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시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거죠. 죽은 몸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있었다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그렇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알았어요? 영이 있어야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영이 있었다. 예수님은 영이 있었기에 영이 생명이셨기에 신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고 영이 없기에 몸이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인간들에게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기에 절대로 죽지 아니하며 영이 생명, 영이 죽어요? 영은 절대로 안 죽어요. 몸이 죽으면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이 있으면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걸 유행가 가사처럼 만들어가지고요. 매일매일 전 인류가 노래를 부르게 하면 어떨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거 전 인류가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으로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유행가 가사들은 다 외면서
그 열심히 부르고 다니잖아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영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인간들 중에 영을 생명이라 믿으며 사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을 받았다고 믿지만 영을 생명이라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몸을 생명이라고 믿잖아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돈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오래 사냐. 오래 살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면 모든 인간들이 영을 생명으로 믿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영이 있으셨으니까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영이 없다는 건요.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인간들에게 영이 있다는 증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영을 생명이라 믿으며 사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으며 인간들에게 모두 영이 있다면 인간들의 영이 있다면 모두 있겠죠. 태어날 때 다 영을 가지고 태어났겠죠.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이 죽으면 영이 인간들의 몸을 부활시켜 했을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러나 다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뭐야?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영만 없이 몸만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들어온다. 생명을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죄인이 들어오는데 죄 용서갑니다. 그건 산자라는 뜻이거든요.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그런 거. 산자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죽은 자들이라 그러셨는데 왜 산자라 그러나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지 죄인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면 죄 안 져요. 죄를 져라 그래도 안 져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들이 생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없잖아요. 영을 줘라.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죽은 자들로. 인간들 볼 때는 어때요? 저기 착한가 악한가 이렇게 보겠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아이고 저기 죽었네. 생명 줘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죽으면 누가 부활시킬까요?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데 죽은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영을 줘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전한 생명 영을 주어야 죽은 몸을 일으키지 죽은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요? 그거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요. 인간들이 다 죽은 자들의 생명이 없는. 인간들이 보면요. 아이고 저거는 죄인들이 이러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면 죽은 자라고 믿어야지 왜 죄인이라고 믿어요? 성경은 인간들이 썼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 벗어버리세요. 원죄설. 그거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죄의 종교로 바꿔놓냐고요. 인간들이 사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악하게 살면서 죄만 용서받으려고 들은 거예요. 절대 죄 용서 못 받아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요한이 또 증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가지고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만 용서받는다 그러면 성령님을 왜 주러 오셨겠어요? 죄만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니거든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거죠. 죄를 아무리 용서했다 해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산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죄를 용서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다. 그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꼭 그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영광을 받으신다. 십자가에서 들리신다. 아직 들리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나와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어린 양의 왕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유로자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했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라. 그래서 위로자는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이 새 성령은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는 뭘로 들어오신다?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왕국 가졌잖아요.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오리라. 아버지께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려오신다.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즉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가 예수님 성령께서 죽은 몸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인간들 중에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기에 영이 없으며 그래서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도 없고 영의 마음도 없기에 예. 어디 있어요 영의 눈이? 영의 귀, 영의 마음. 영의 눈 갖게 해달라고 영의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영 아주 간단해요. 성령 주신 거 믿고 본인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라고 믿는 순간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영이라고 믿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 인간들은 다 무슨 먹는 거 마시는 거 돈 버는 것만 얘기하고 아이고 저건 육체구나. 육체 것들만 얘기하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거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들을 말하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거 위에 계시니라 영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 인간들 다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의 눈도 영의 귀도 영의 마음도 없기에 영을 보지도 영의 음성을 듣지도 영의 생각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육체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냥 예배당 모여서 오글오글 예배만 드리면 다 믿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 돈 바꿔줘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누구이고 돈을 꿔주면 갚을지. 그분을 알아봐야 그분을 믿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건 알면서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냥 전부 우상숭배요. 예배당 모여서 오글오글 예배드리면 다 예수님 믿는 거다. 예. 그건 아무나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인생 안 살고 영생 산다. 내가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안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산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기 생명 주셨으니까 내 생명도 내놓는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잃으려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생명과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오글오글 예배만 드리는 게 그게 믿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도 자기 생명을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그런 몸을 사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도 몸을 줘야지 성령이 받아올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자기 생명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신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예배당에서 오글오글 예배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팔아야 돼 예수님께. 그 성령님 사와야 돼요. 누가 팔았어요? 우리가 파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을 이제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믿으려면 알아야 되고 알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 몸을 예수님께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모여서 예배 오그록을 드린다고 그게 이루어지나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쭉정이에요. 껍데기예요. 가라지예요. 큰일 났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쭉정이 다 풀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인데 말이죠. 예수 믿으면 영으로 신으로 태어난다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됐어? 그러니까 막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만 아들을 알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도 아들과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육체는 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오글오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기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의 사방에 와서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뭐예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성령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셔야 돼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배당에 오골오골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그거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섬기려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신 분이시지. 그 인간들은 참 그것을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4절 26절. 예수님의 양들에 속한다. 예수님의 양들은요.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을 받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요.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니까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려면 알아야 되고 알려면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성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영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영이 생명인데.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영이고 하나님이시고 모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박해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신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고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러시나. 회당에서 당장 쫓겨날걸요. 예배당에서. 당신은 예배 드릴 필요 없겠네. 하나님인데. 예배당에 올 필요 없겠네. 당장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 믿으니까 죄인이고 육체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 박해를 받고 예배당에서 박해를 받고 따돌림 받고 왕따를 당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더라도. 죽어요? 신들이 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요. 죽여도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그들이 인간들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육체인데 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려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간들이라면요. 절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위선자예요. 교회당 와서는 예배당 와서는 말이죠.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고 믿으니까 얼마나 죄 짓기 좋아요. 그거 다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교회 다니면 성당 다니면 다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영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는데 무슨 죄를 져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신비라는 거 이것이 영으로 태어나는 거는 그냥 보통 지식이 아니라는 거. 신비 아주 신비로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요? 아니에요. 어거스틴 인간의 설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치는 그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신비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 인간들이 알 수가 없는 감춰진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춰진 지혜죠.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육체만 가지고는. 영으로 태어나야 세상 이전에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있던 지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미리 정하신 지혜죠. 인간이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감춰진 지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영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그 가버너 그가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가버너 이름이 뭐죠? 유대인들이 끌고 갔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죠. 빌라도 갑자기 생각.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못했기. 이게 19장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빌라도에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빌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빌라도가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못했겠죠. 아무리 난리를 쳤어도. 그러나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통치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지 위에 있어야 통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몰랐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뭘 예비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다. 예, 영이 없으니까. 육체니까 육체는 육체의 귀 육체의 마음만 가지고 있지 영에는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였으니 성령님의 영으로 계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했다는 건 뭐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저한테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니 영생이 있느니라는데 나는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거기서 깨진 거예요. 몇십 년을 믿었어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죄만 씻은 것만 배웠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영생을 찾았지만 찾아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만 씻으려고 들으니까 십자가에서 죄 씻는다 가르치니까 그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브레인 워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없어요. 성경에 죄 씻는 얘기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죄 용서 받는 것이지. 예.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하셨으니 보여주셔야 돼. 박사 깨져야 돼. 죄 씻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인간들은 생명 없이 죽은 자로 태어났으니까 죄 씻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으니까 이미 왕국에 들어가 있고 또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네. 이렇게 순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없이 그냥 죄 용서만 받아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죄 용서만 해줘요. 죄 더 잘 짓게. 그것을 계시로 받아야 된다는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려? 사람이 영을 받으면 그 속에 있는 거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영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사탄, 성령님. 여러분 어느 영을 받으실 거예요? 사탄 받고 싶으면 사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서 받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지나니 이는 성령님이시라. 아브라함이 성령님이시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고자 하는 성령님을 받으시니라.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받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난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께서 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도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고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 그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예, 영적인 것으로 비교했는데 인간들은 육체가만 있으니까 자꾸 육신적으로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것을 받아들이나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 가진 거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라가요? 아유, 그건 안 되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영생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영을 받아야 그거 그거 별거 아니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배설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요 그거. 돈 창고에 잔뜩 쌓았는데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아니까 다 판단하지만 인간은 육체의 세계만 알죠.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게 진리가 없는 반쪽만 알고 해요. 반쪽. 아예 모르는 거죠. 그거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영의 마음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거 다 외우고 있을까요? 아니 유행가 가사는 외우면서 이걸 왜 못 외워요? 다 외워야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매 순간 체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가 좋은 열매일까요? 예수께서 무화과는 그냥 말려버리시잖아요. 그때가 아니어서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그냥 말려버리신 거예요. 왜? 생명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그 생명수의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도시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느니 달마다 열매를 맺느니라. 그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느니라. 달마다 열매가 있으니까 항상 와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말려버리신 거예요. 너는 성령이 없구나. 인간들 성령이 있습니까? 그 나무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그 나무는 살아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거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성경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래서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이럴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맹세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리고 다 말씀이시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말씀이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영이시기에 인간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경을 알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게 되며 그러면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 예수 이름을 믿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믿지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면요 그냥 믿게 돼 있어요. 믿으면요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그대로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 이게 영의 말씀이니까 인간들이 전부 육체로 태어났는데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성경 말씀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영,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영이네. 영원한 생명 내가 가지고 있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다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가져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반드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육체로는 못 들어오시는 거야.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같은 영이고.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을 가져야죠. 먼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생을 살아보세요. 바로 알게 돼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더 이상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해.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뭐예요? 육체만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가 영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질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마음도 없잖아요. 영의 귀도 없고 영의 눈도 없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어디 계시다? 안에 계시다. 예수님 앞에 옆에 뒤에 가까이 계신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아버지 영이시죠. 예수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어디 계시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하니는 보여주신 거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인간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원죄설 사람들 무지무지 좋아요. 죄지니까 죄 씻어주면 천국 간다. 너무 좋잖아요. 죄짓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원죄설을 만들어서 다 유혹해가지고 지옥불에 쳐넣는 그 원죄설, 사탄의 설이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아요, 우리가.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태어나지 못해서 몸이면 몸이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죄 용서 못 받았죠.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설을 만들면 안 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북치고 장구 치고 기타 치고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려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지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게 하면 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확실히 아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에서 다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거 2단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면 끝난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서 예수님 믿게 하면 끝난다.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의 생기 들어가려면 영으로 태어나야 돼.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왕국 무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산 자들만 들어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그 원죄를 만든 어거스틴이 자기 신이라고 믿었어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다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냐? 하나님은 참으로 지시하실 때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받으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다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사람을 따라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배우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예수님에서 직접 배워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했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제 경험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제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배웠겠어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로 다 성경에 열어주시잖아요. 자꾸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배우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다 하세요. 말씀 가지고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신 성령을 주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것만 믿어도 예배당 가서 예배 오글오글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나요? 저는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세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인간들 육체만 가지고 절대 안 받으시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 아버지 하나 됐으니까 모든 것 다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야지. 인간들의 육체, 자신의 육체, 이기적인 그 욕망만 채우려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인 인생을 잘 살기만 원하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는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예배 받으시고 좋아하신다. 누가 얘기했어요? 없어요. 여기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는데 인간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인간이 영이에요? 아니잖아요. 무슨 예배를 받으세요? 다 거짓말이지. 인간들은 육체에 의해 영의 뜻을 모르고 영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있어야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영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 아는 분이 있을까요? 영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간단해요. 인간은 육체만 있다. 영을 받으면 성령과 몸이 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신이다. 영만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이 있어야 영의 세상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생명이 없으며 그래서 생명체의 이름이 없기에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몸은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다 기능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자기 죽은 몸을 살려내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겠어요? 자기 자신을. 못 살려내는 거.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건 영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즉 죽은 몸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보여주어야 너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야. 육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영을 생명으로 믿어야 된다. 영을 생명으로 믿으려면 영을 받아라. 받되 생명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반드시 부활하신 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성령님이 영이시잖아요. 보지 못하기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어 모든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게 하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말씀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죠. 죄 용서 받았죠.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만 받는다. 그거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이 인간들은 다 태어나기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 너희가 산 자가 돼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영이 너의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의심이 들죠. 정말 그럴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의심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그 의심을 이기고 나는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인 거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누가 받아들여요? 내가 받아들여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 그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몸이 믿는 믿음, 성령님이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믿는 믿음 절대로 못 믿어요. 성령님의 믿음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는 우리의 몸이 의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으시겠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기쁨, 평화, 믿음이 있잖아요. 또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있거든요. 성령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믿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 들죠? 그건 육체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는 누구의 믿음이다? 육체의 믿음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의심이 안 든다?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주무시는데 깨우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다 가족 버리고 일하던 거 다 버리고 돈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고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지나가다 폭풍 만나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깨우는 예수님 믿으니까 깨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내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배가 뒤집어서 죽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왜 생명이 영이니까 어떻게 죽어요? 그 믿음, 또 몸이 죽어도 영이 살려낸다는 그 믿음이 어디 가느냐 너희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주의시켜 나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다가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폭풍이가 싹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어이구 죽겠네. 그래서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의심도 이겨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야 돼. 그 승리하는 믿음, 의심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좁은 길이에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심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이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이고 성령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게 산 자다. 예수님이 있으면 산 자고 없으면 죽은 자다.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고 믿게 한다. 알아야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계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며 그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셨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또 몸이 죽으면 당연히 부활하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성령임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그렇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 안에 있죠. 여기는 육신 안에 있는 거고 육신 인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성령 계시는 전이고 옷이죠. 옷과 집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죽은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또 신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신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에게서 태어났다 신의 자식이다 신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신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신의 자식들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인간들이라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몸이 죽으면 영은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영광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율법의 성경 말씀에 성경 기록에 다 써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이라 그랬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믿으며 살면요 다 영생 살면서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생명이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몸을 살려내는 것이지 죽은 몸이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을 보여주신 것이다. 성령을 보여주신 것이다. 성령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난 일이 없고 예수님을 전하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거의 다 그랬다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는 거야. 성령님이 생명이 돼서 영혼이 살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는데 그 부활 신앙이 없이는 내 예수님,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영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본성에 속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부활할 때는 영에 속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다시는 죽지 않는 몸.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신비.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우리의 몸은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잠자다 깬다. 아이고 아쉽다. 더 자고 싶다. 너무 짧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 날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다. 잠자는 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몸이 죽었다, 부활한다, 잠자다, 깬다, 순식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깨우기 위해서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해라. 우리가 죽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침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영원한 집, 영원한 옷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성령께서 죽음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의 생명은 영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크리스천들은 사망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죽는다고 얘기는 안 해요. 잠잔다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며 또 그들을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죄를 씻었고 용서해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태어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 생명을 받아야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산자가 되고 신들이 되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을 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도 성령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다 또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다 제거됐고 하나님 왕국 이미 들어갔으니까 죄 용서 받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